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친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 적들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52일 만에 이 성벽을 쌓는 큰 역사를 마치게 되죠.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망했던 일이 완수가 된 것입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것, 사실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이 느헤미야서는 6장에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6장에서 끝이 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 7장, 그리고 8장, 그리고 13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성벽이 올라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올라갔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 이 보이는 성벽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음의 재건, 그리고 이 신앙의 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성벽의 재건은 끝났지만 아직 이 마음, 이 신앙의 재건이 남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타면서 느꼈던 이 자괴감, 이 실패감, 이 패배감, 이 서글픈 마음들이 아직 축적되고 남아 있었을 것. 이것이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벽을 쌓으면서 당했던 이 수많은 방해로 인한 그런 상처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픔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잃어버렸던 그런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 뜨겁게 체험하는 이런 회복도 그들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그것이 부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흥은 교회 건물이 점점 커지고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죠. 그것은 현상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배 참석한다고, 어떤 직분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냥 성벽이 쌓여진 것 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 말고 우리 안에 내면과 우리 마음과 우리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재건되어지는, 살아나는 이런 역사, 이런 부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상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위축이 되고요, 메마르고 무너졌다면 여러분 다시 이것이 회복되고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믿음, 신앙도 마찬가지죠. 무너졌다면 여러분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이런 신앙의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 메시지를,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갈망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장 2절에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친 이스라엘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무엇을 하게 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모이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라를 추종하게 되죠. 에스라는 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학사입니다. 말씀에 능통한, 통달한 그런 사람. 자, 에스라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모든 백성은 그 에스라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폈을 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때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 8장을 우리도 같이 실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말씀을 듣는데 서서 듣습니다. 6시간 동안. 그리고 18절에 보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6시간씩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어서서, 자, 무엇이냐면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여러분, 그래요.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서 부흥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이 살아나는 이 부흥, 바로 말씀의 부흥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정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다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여러분 말씀 나눌 때 다 일어서라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일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기다리는 이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 저는 우리 부흥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예배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의 감격, 이 예배의 능력, 이 예배의 축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어떻게 합니까? 경배했다. 저는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울겠습니까? 그동안 성벽을 지으면서 당했던 그 어려움들, 힘겨웠던 그런 수간들, 해결되지 않는 그 무거운 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이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런 죄의 모습들, 어떤 잘못된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운 것입니다. 이런 회개, 회복, 그리고 다 풀려지는 그런 역사들, 이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게 끝이 아니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했다. 무엇이 회복된 것입니까? 기쁨, 즐거움, 조이. 이것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회복한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무엇이? 기쁨이, 큰 즐거움이. 그래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 말 그대로 다시 흥하여 일어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도, 우리 평생의 삶, 매일매일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도 이 부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나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눈물이 회복되고 믿음의 감격과 회복 또 믿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 무엇이 기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배가 죽게 되고요. 예배가 죽게 되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면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이런 말씀에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